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 우리 모두가 깨닫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꿋꿋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또 섰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시면 하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셔서 듣고 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활 소망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오랜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점처럼 막 있는 그런 지식들은 있어요. 근데 부활 소망이 뭐야 그러면? 잠깐만.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나서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는 날이 올 거야. 그게 우리가 부활 소망이야.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우리가 믿는 부활 소망이라는 건 뭐냐? 뭐든지 잘 되는 거, 뭐든지 영광스러운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부활 소망은 말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부활이요? 무슨 부활이요?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죠. 무슨 부활이야?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지. 뭘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이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부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부활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저 죄인들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목을 치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잘 되게 하시고, 이 사람들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해서 맨날 간증과 찬양과, 그래서 그냥 전 세계 이 지구상에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소리로 가득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굳이 다 죽어야 되고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이거죠.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할 일 없어서 우리 어렵게 하려고, 머리 아프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굳이 죽게 하시고 굳이 부활하게 하시고 굳이 그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들로 입게 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계속 막 오늘 본문 읽은 거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뭐 썩지 않을 것을, 죽지 않을 것을, 이 썩지 않,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왔잖아요. 바로 이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으로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그 영혼을 견딜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혈과 육으로는 그 나라라, 그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누릴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영원한 지옥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옥, 그냥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서 뭐 불지옥에 떨어졌다, 불지옥 들어가서 수만 번 쉬면 가요. 그냥 그거 간단하잖아요. 지옥 좀 가면 어때요? 수만 번 쉬고 갈 건데 뭐 갈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금 주님의 그 몸을 입고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아무리 뜨거운 공기를 마셔도 안 죽는다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되느냐? 바로 그냥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절에서 56절 보면 문제가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부활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5장 길기도 엄청 길어요. 지금 58절까지 있죠. 이 긴 동안, 이 긴 분량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었던 그 원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을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세상,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회복하시고 그 삶을 모든 사람들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금 이게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유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금은 모두 다 죽을 거잖아요. 여기서 안 죽으실 분 있으면 안 되죠.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 왜요? 지금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우리 이 몸을 입고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두가 사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이 비록 언젠가 우리 다 죽을 거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몸을 우리 모두가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 이것이 부활 소망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 몸을 입고 운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썩지도 못하고 없어지지도 못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 소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 가지고 계시죠? 아멘. 우리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힘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정말 가졌다면, 이 천국 소망을 정말 가졌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15장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한번 쭉 차근차근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58절 마지막 절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는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천국 소망 가졌다면, 부활 소망 가졌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에는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죽을 이 몸,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 소망이 있어요. 뭐가 되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내 영혼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기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또 보면 그 천국 소망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그 소망보다 더 커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하신 바 있겠지, 믿음으로 견뎌내보자, 한 번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한 번은 이기지 9번 10번은 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절망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맨날 지고 있는 게, 신앙의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맨날 지는 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정말 나 한번 이겨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모양으로 살기 싫습니다. 비록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도우시고
내 생각들, 계획들, 내 삶의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친히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보이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한 번 한 번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저분 믿음 되게 좋다, 되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죠? 그 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나같이 살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저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잘한다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게 그런 걸 갖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 내 상황과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 붙들고 그 소망의 길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좀 자를 걸 짧으면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더욱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위에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든데 힘들어도 해야 돼. 이것도 하고 더 해요. 막 해요. 막 미친 듯이 오늘 살고 죽을 것처럼 막 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만족스럽나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될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사십시오. 이 소리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잘한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죠. 왜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아직 더욱 힘쓸 것들은 널려 있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과 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니까 믿음 좋아,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되게 많이 해요. 큰일이에요. 아이고 나는 진짜 어디가 쓸모도 없는 거, 어떻게 나 같은 거 하나님 나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거 맨날 이러고 살다가 천국 가서 그 개털 모자나 쓸는지 맨날 이래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의 전장이에요. 싸움의 자리는 거기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연약해요.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세요. 그 자리에서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 믿음 맨날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이런 것들, 다른 이들보다 더 넉넉한 환경, 또 이렇게 풍성한 것들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주님께서 이 주신, 지금 내게 받으시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이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실 그렇게 살면 내가 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니죠. 내가 기쁜데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은요, 배운 거 없는 사람은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지금도 참 멋있다 이 생각이 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은 참 어렵게 사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월요일 저녁에 나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왜 월요일 저녁일까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못 보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와서 내가 청소해야지. 그래서 그분 쉬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저런 거 보면서 멋있다.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서 와 멋있다 별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튼 좀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뭐 권사님들도 그렇게 뭐 막 삐까뻔쩍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와 멋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 까보면은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저는 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나지 않게 오히려 남들에게 감춰가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하게 꿋꿋하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저런 거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그 정도?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다른 기준을 삼는 거죠. 남들이 이런 거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저건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 역시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활소망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렇죠? 흔들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를 악물고 안 흔들려도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가치, 그 영원의 가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서도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자, 우리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믿음대로 못 살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들 다 봐봐요. 결국은 썩을 거, 죽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혼의 문제를 흔드는 그 문제들 중에 썩을 것, 죽을 거 아닌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썩을 것, 죽을 것, 없어질 것,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 영혼 맞는데, 근데 이것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이러다 넘어지고, 이러다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다잡으며 주님 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100번이면 100번 흔들렸습니다. 이제 100번 중에 일단 한 번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할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맨날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한번 돌이켜 한 걸음이라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부활 소망에, 천국 소망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고 야 믿음 좋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환경 다 달라요. 갖고 있는 문제 다 달라요. 보면 저보다 믿음 없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죠?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 길이 오늘 하루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썩어질 것, 죽어질 것,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 하늘 소망 갖게 하셨사오니 그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그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변화는 우리부터 가까운 곳에서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약하다, 또 내가 남들보다 낫다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부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길이기에 날마다 하루하루 그 길에서 믿음을 살아내게 놓으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연약한 건 투성입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이제는 부활 소망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하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하오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친구와 주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